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어져가는 가을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주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하신 뜻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저희들 확신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왕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세상의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라고 저희들 통해 날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활짝 열려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기뻐 뛰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삶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그 주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사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힘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합심의 산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 지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며 그것이 안에서 날마다 수입을 얻고 새로워져 단번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모두가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정복해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합니다. 너희는 깨어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이 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결단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가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게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혜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정답은 항상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 산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외적으로 모든 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제 경우에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앞으로 5년, 내가 10년, 20년 후에 내 생각에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다. 이게 확실히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시면 그게 확실한 길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확실한 길로 확 인도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선은 내 앞에 당장의 것에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내가 걷는 발걸음이 이게 맞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오늘 내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뭡니까? 은혜가 찾아와요. 그리고 감동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와요. 분명히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신기하게도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래가 선명해 보이지 않더라도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꼭 경제적으로 막 풍요롭고 외적으로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줍니다. 네가 우울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갈 거야.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딥니까? 정말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롯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딱 보니까 그래 저거야. 야 저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저기로 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롯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이 롯에 비하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게 끝났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어졌죠. 이유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 분별이 무엇입니까?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예수 인도를 받고 사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은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불과 같은 시련과 또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살았지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담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작정하고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겠죠. 문 밖에 나설 때마다 벌벌 떨겠죠. 나가기만 하면 나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끔찍한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바울은 붙들림 받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결박당해서 지금 재판장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당할 뻔도 했습니다. 종교 권력의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서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막 단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우리가 뭐라고 하세요? 보통 눈앞이 어때요? 캄캄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요. 지금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눈앞이 캄캄하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가운데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극심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죠. 그러면 저절로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지체하면 되겠는가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교제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세요? 따라가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늘 기도해 왔어요. 로마서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쭉 이 뒤에 말씀을 쭉 그가 전하면서 뭘 말하냐? 내 소망이 있는데 바로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로마는요, 온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소원, 기도대로 로마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다릅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었지만 바울의 생각하는 내가 로마로 가는 방법과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이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그가 만날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냥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에 가게 됐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 최정의 군대의 사람들, 이 당시 여러분 군대는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만났고 베스도 총독도 만났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면서 이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면서 신문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했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결국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그가 안전함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됐을까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바울을 꼭 죽일 거야.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 사이에 죽이려고 40명이나 가슴에 칼을 차고 기다렸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듣게 됐고 또 천부장이 듣게 돼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호위해 주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안전하게 로마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가 로마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 예? 그 먼 거리를 가려면 그 여행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해요? 국비로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압송되어서 가면서 배도 타고 음식도 먹고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것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어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봐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아주 놀라운 신비한 그런 체험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분명 특별한 인도나 특별한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도하심, 일상의 체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일상의 체험도 되지 않는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체험,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특별하고도 긴급한 그러한 인도하심, 위로하심, 격려하심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일생에 주님을 이렇게 긴급하게 만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만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6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8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묻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바울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일상의 삶에서 늘 주의 음성을 그는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인도를 받았고 일상의 교제가 늘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의 삶에서 늘 하는 거를 시시콜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기록했겠죠. 그러나 위에 4차례 드문드문 특별한 인도를 받은 것을 볼 때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아, 바울이 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일상의 인도도 받지 못하는데 특별한 인도를 받는다는 건 어렵겠죠. 매우 희박하겠죠. 다만 우리에게 혹시 일상의 인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도 훈련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일상의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인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따랐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너 유종아, 너 목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어려서 병중에 확 아파할 때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냐? 하루에 100번씩 감사해라. 그래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아파도 암송하고 기분이 좋아도 암송하고 약을 먹어도 암송하고 검사해도 암송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뭐가 느껴지냐?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해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저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주시고 나서 제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 내가 목사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저는 주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일상에서 주님께 자꾸 물어요. 구해요.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여러 군데 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육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사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안이 뭔가. 저도 와닿았어요.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는 마음. 근데 이 불안해하는 모든 마음 어디서 오냐? 세상적인 생각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불안이 오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생각은요.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사라져요. 분명히 불안할 상황인데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약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 다 제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옆에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묻죠. 이거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냥 주님과 자연스럽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주차할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식당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물건 사게 해주세요. 이런 대화까지 한대 주님과. 아니 뭐 주님께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상의 인도함까지 받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나누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무엇하길 원합니까? 일어날 때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겠지요. 누구나 처음에 미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워낙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아유 엄마 나는 안 되나 봐, 안 돼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나 안 되나 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깰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농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자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5번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묻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만들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띄어지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만 생각하고 내 일상의 생활에서는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서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 두드림에 우리가 외면하고 그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일상의 삶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주님의 메시지를,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민들마다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 선한 길, 복된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 주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며 연애가 넘치며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나아가는 분들마다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내미신 그 손 내가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여의치 않고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위해 그가 걸어갔듯이 저들도 늘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하고 주님의 뜻과 주의 명령이라면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그를 통해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료들마다 저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교 주일로 지킵니다. 매달 셋째 주 여러분들이 성교 예물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아프리카 토고에 유치원 아이들 30명 그리고 또 목회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주로 지키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저희들이 이제 한 주간 지났는데 우리 한 10분 정도 나오셔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못 나오시더라도 사정에서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이동 중에라도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나오셔야 은혜가 더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1년에 처음 있는 금요 집회인데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이날 류소연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간증하시고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하나 우즈베키스탄 또 선교 갔던 청년도 또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총회, 남성교회 총회가 23일 그리고 30일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희진의 선교회 우리 김민희 교수님 인도네시아 선교에 갔다 왔던 팀이 희진의 선교팀인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함께 대학생부 예배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 치즈 케이크하고 귤을 사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리라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간식으로 좀 드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떡볶이도 한 박스 사오셨어요. 애들 떡볶이 해주라고. 우리 희진의 선교팀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박금아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후손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